지난 월요일 제주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은 33도의 폭염으로 몹시 더웠습니다. 저의 집이 꼭대기층이라서 그 더위는 더 심각합니다. 밤에도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덥습니다. 제주도가 더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더워야 합니다. 물론 바닷가는 습하고 몹시 더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숙소는 저녁이 되니 선을 했습니다. 선풍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는 난방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하게 추웠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심한 고난이 올 때 폭염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바람이 부는 환경과 관계가 오면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이 폭염이 바람 한 점 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더 심합니다. 더위를 먹는 것처럼 해결할 길이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폭염과 같은 고난이 혹시 없습니까?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죄 때문이 아닌데 바람 한 점 없는 폭염처럼 계속해서 오는 고난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땅을 치며 고통하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10남매가 잔치를 하다가 동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한 번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아마 나병에 가까운 병이 아닐까 짐작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하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죄 때문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1장 5절을 읽어보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자녀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앞장인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22장 3절, 4절,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의롭다고 하느냐? 바로 너가 지은 큰 악 때문이며 너가 큰 죄악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고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엘리바스의 말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욥과 같지는 아니할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죄 때문이 아니어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죄 때문인지 죄 때문이 아닌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폭염에 서늘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처럼 이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없이 고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명령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칠지 몰라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데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겹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해가 서쪽에 뜨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계절의 변화가 거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일정한 뜻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돌이 되지 않는 손자가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손자가 젤리로 만든 얼음 과자를 사주었더니 아주 맛있게 먹어요. 제가 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아직 말이 제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손가락으로 냉장고를 가르치는 게요. 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은 주려고 하는데요, 집사람이 안 돼. 절대로 주면 안 돼. 30분 이상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약해졌는데, 근데 집사람이 안 돼요. 안 줘. 안 돼. 그래서 실컷 울더니 울음을 그쳐요. 밥을 주니까 먹더라고요. 먹어요. 그 다음에 오후가 돼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그때는 30분이 뭡니까? 1시간은 안 됐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이 상한다, 아픈다, 열난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안 돼. 그랬더니 결국 그쳤어요. 근데 밥을 또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약간 울다가 그쳐요. 이제는 확실하게 2번만 그렇게 했더니 버릇이 고쳐진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밥을 못 먹으면 해롭습니다. 몸에 안 되는 게 맞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걸 주시고 싶어요. 좋은 걸 주시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얼음 과자만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해로운 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롭기 때문에 안 줘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심하게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여러분들 좀 이상한 예지만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내게 100억이 생기면 기분이 좋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저도 100억이 생기면 너무 좋겠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잘 안 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100억이요? 하나님 1000억도 주실 수 있어요. 1000하를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왜 주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전능하신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전부를 알고 계세요. 내 체질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보다도 더 어렵습니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지구촌에 요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요만큼 어렵잖아요. 재산을 1원도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까? 자식을 한 번에 다 잃어봤습니까? 몸에 헌대가 나서 기어장으로 벅벅 끌고 있습니까?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무슨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고난에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정한 뜻이 있다는 것은 내 고난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고난은 용광로에 쇠를 많은 것이 합금되어져 있는 쇠를 달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게 비유하면 수천 도의 온도에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순금이 나오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명품 도자기를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욥의 고백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욥이 잃었던 재물을 다 회복하고 싶었습니까? 십남매를 다시 주시기를 원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의 병이 깨끗이 낫기를 원했습니까? 그런 고백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의 뜻은 무엇입니까?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이 이 속에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하여 거의 어릴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울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살기 위하여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살았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어지니요, 물론 중간에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거의 대부분의 통치 기간 동안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어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다 물어가면서 전쟁했습니다. 물론 그 고난에는 사울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윗을 단련하여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왕자의 난이 나긴 했지만 솔로몬이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통치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온갖 이방 여인들을 다 끌어들여서 바로 그 여인들의 우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남북으로 양단되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정하는 뜻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여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순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정한 뜻으로 순금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순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홍영기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박송학 권사님과 함께 이제 농부의 맛을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귤 재배하는 고충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귤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대요. 먼저 가지치기를 안 하면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 다 해줘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농약을 뿌려야 됩니다. 물론 8월 말이 지나면 뿌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는 문제가 없어요. 농협, 국가가 인정하는 농약을 계속 뿌려줘요. 그래야 균과 병을 막을 수 있대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열매를 또 따주어야 돼요. 그 안 따주면 이 못 쓰는 조그마한 열매만 달리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노동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두 부부를 합해서 한 달에 돌아오는 수입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 하세요? 재미있어요. 과일 한 개를 먹을 때에도 농부의 수고를 생각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농부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농부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그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좋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쳤어야 돼요. 세속의 병이 들지 않도록 약을 뿌리기도 해야 돼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작은 열매를 따버리시기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견딜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견뎌야 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르는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믿읍시다. 우리의 큰 고난 속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 17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알게 만듭니다. 나를 제대로 알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지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주의 오심과 사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오셨어요. 왜 사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사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의 사형틀에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왜 부활했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나는 영생 얻었어요. 주님이 왜 승천했어요? 내 고향도 천국이 되어졌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세요? 내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병든 신앙, 거꾸로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합니다. 약을 뿌려서 벌레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작은 열매를 따버려야 돼요. 제가 주일낮에 설교를 했지. 호세아서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바르게 알게 되면, 그 복음과 말씀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건강한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워서도 알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성령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그렇게 지식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두려워하리라, 16절에서는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움은 어둠과 흑암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 고난의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정한 뜻인 순금이 뭐냐? 복음과 말씀을 바르게 알아, 세상과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아는 가치관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교인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또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얻는다는 이단이 빌립보 교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개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단이 전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속화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세속화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하신 건데, 그 순금은 복음과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변화를 성령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욥처럼 이렇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변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장인 42장에 나타납니다.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것은 제자 훈련 혹은 성경 배워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자 훈련 잘못하니까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욥은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어졌습니다. 전격이 성령으로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다만 6절에서 그가 절망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이 옳다. 그리고 너희들 죄 때문에 욥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잘못되고 강하게 야단치죠. 그리고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소유의 갑절을 주셨습니다. 병을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10남매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후 140년을 살며 자손 4대를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욥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욥이 복음과 말씀,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기업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은 욥의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고난과 뿐만 아니라 형통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 관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세상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금, 내 인생의 일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금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빠져들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체질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